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사역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에 나오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집에서 나눈 단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보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으로 또 다루어야 하겠지만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14장 8절부터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본체론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신적 속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연합하여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신성, 다시 말하면 신적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뜬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다양한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믿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4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을 48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46절에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46절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언제 은혜가 그치고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누릴 수 있을 때, 빛이 임하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창의 모든 가족들은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49절과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혼자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명령이길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걸음만 옮겨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함께 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즉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